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먹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으로 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난 직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짐 있잖아요. 이게 끝없이 악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한테 한번 화내면 그 분이 막 화냈다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람쌤? 바로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애들 너무 막 뭐라 하잖아요. 뭐라고 난 뒤에도 분이 막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이 모든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먼저 선자로서의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갈 수 있는 공문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지금 그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살기 느껴보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예요. 그 살기를, 여러분 살기라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되게 진짜 공포스러운 느낌, 이 사람이 날 때릴 것 같은 느낌, 그런 살기인데 무기를 들고 있고 그 무기로 찌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살기 막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으니까 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죽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정도, 사마리아 정도로 흩어졌는데 그가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까지, 아람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유대 땅을 훨씬 더 건너서 그곳에서 해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결박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리고 유대인이면 내가 다 잡아오겠다 이거 공문을 청해서 이 일들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선지라.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갑자기 그에게 둘러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얘기하면서 엄청난 빛을 본 것 같아요. 빛이 그에게 막 임하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살기 등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 한 명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다메섹에 가서 더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나타내며 빛이 그에게 감싸게 되고, 그 빛이 감싸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해서 시내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때 2000년 전에, 지금도 여러분 그 막 딱 맞는 꿈 꾸면 막 진짜 내가 꿈에서 일어난 일 같다, 데자뷰라 얘기하죠. 그런 일이나 아니면 꿈속에서 나에게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의 계시, 이런 사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눈 뜨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자기한테 비추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누구냐니까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되냐? 하나님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하면 얘는 죽여야 돼. 이 정도면 얘는 죽어야 돼. 얘는 모든 영화는 이 정도 악당이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얘는 보통 영화에 나오면 끝판대장이고 얘를 죽이기 위해서
주인공이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난 뒤에 얘를 죽이는 걸로 엔딩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 잘못한 거 보면은 지금 죽여야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구약의 많은 것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은 남다르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왕이건 다른 사람이건 어쨌든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권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우리 지금 바울이야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딱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를 가지 않겠습니까? 내 같아도 이 사람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애국심, 약간 그 조그마한 애국심이 있다고, 중국이 한국 한복 보고 한포라 부르면서 자기 거라 얘기했을 때 제가 분노를 금치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진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진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얼굴을 뜯고 싶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김치도 자기 거라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기네 인기 유튜브가 뭐 어떤 사람 한복 차려입고 김치를 막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원래 한국 음식인데, 중국 음식인데 얘들이 가져가서 자기 거라 얘기했는데, 기가 차는 거. 우리는 항상 김치 먹잖아. 오늘도 저는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우리는 김치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 김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먹지도 않는 김치 갑자기 자기들 먹는다고. 중국 가보시면 중국 요리식으로 나옵니다. 반찬식이 아니에요. 한 요리 한 포기가 나온다면 그냥. 걔도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가,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 봤을 때, 다른 믿는 사람 입장에서 바울을 봤을 때, 사울을 봤을 때 진짜 죽이고 싶거든요. 진짜 때리고 싶거든요. 진짜 복수하고 싶어. 스데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더라, 심히 슬퍼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 이때부터 일어났어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예루살렘 내에서 처음 시작됐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몰래 돌로 맞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몰래 했는데도, 죽이고 싶어서 죽이지 못했는데도 이때부터 그 박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다음 누구 죽죠?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포물려놨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사울에게만 특별히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 주의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실현적으로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이 자비는 여러분,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주 넓은 폭으로 움직입니다. 자비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수연쌤이 늦게까지 일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노? 늦게까지 일하다가 여기 바로 드럼 치러 오면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힘들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늦게 마치고 달려올 테니까, 아니면 버스 타고 허겁지겁 올 테니까 내가 일단 고민했어요. 이 고민은 뭐죠? 공감이죠, 공감. 얘가 힘들 걸 내가 공감해 준 거죠. 공감이죠, 맞잖아요. 자비는 뭐냐면요, 공감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공감을 뛰어넘어서 얘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푸노라 해서 내가 태우러 가야 되나? 학원까지 내가 태우러 갔다 오면 좀 빨리 올 수 있고 밥 한 숟갈이라도 먹고 드럼을 치지 않을까? 드럼 칠 때 8비트로 다 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힘들게 칠 것 같으면은 나중에 너무 배고플 때니까 밥 한 숟갈이라도 먹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태우러 갔다 오면은 그게 뭐죠? 자비죠. 조은사님이 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밥 먹고 오십니까? 예. 그러니까 김치찌개 해놨습니다. 먹으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뭐죠? 목사님 배고프겠다. 학원에서 바로 오니까 라고 생각한 것은 공감입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한 행위는 주의 자비. 이게 행동까지 연결되는 게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자비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발자국 가셔서 실제로 행동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감을 뛰어넘는 주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실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 불쌍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를 못 믿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실패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애 키워보니까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데 하나님 날 그렇게 바로 뭐라 하지 않는데 저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잘하면 막 뭐라 해요. 혼내요. 방금도 아까 주인이 혼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혼내요. 오늘 또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원에 왔는데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에 그 게임하는 건데 게임에 크롬 하는 그렇게 하면서 게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얼마나 따라하는지 말투도 이상하고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초이고 제가 하지 말랬어. 우리 보고 하지 마로. 두 번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화가 억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그렇게 없어. 짜증이 그렇게 나고 화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야 되고 그래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참아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므낫세. 맞아요. 므낫세가 그 일을 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12세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55년 동안 치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7일을 하는데 보시면 그 다음 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빠가 누구죠? 히스기야.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요 헐어버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위해 하늘의 모든 일호 성신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에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 전에 제단을 쌓고 그 안에 제단을 쌓고 나쁜 제단을 쌓고 그 5절에 보면 1호 성신 6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아들을 바칩니다. 지금 쭉 보면요 2절부터 6절까지 나쁜 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얘기를 그가 전부 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신 세우고 그런 어떤 우상을 세우는 거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목공 들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그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술자 불러가지고 외국에 있는 기술자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 바알 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는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에게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한지라. 그들이 뭐라죠? 므낫세를 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 같으면 얘 죽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환난 당함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더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7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줘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아수르 왕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임을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자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예, 9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9장 1절요. 시작.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고통 당하는 그 땅이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알면 알수록 나도 자비로워지고 주의 사랑에 기대서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강팍한 게 뭐죠? 강팍이란 것은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는데 네가 왜 강팍하냐고. 바로 보고 강팍하다 얘기하죠. 왜 강팍하다 얘기하죠? 너희 이집트 사람들아, 이때가 요셉의 어떤 수고함으로 너희가 엄청나게 다 망할 뻔한 거 너희 조상 요셉이 이것을 구원해 줬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근데 10가지 재앙 내리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하셨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뭐죠? 강팍하게 주의 자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이 평강의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특별히 찾아오셔가지고 주의 자비하심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공감으로 넘어가기 안 됐다, 불쌍하다, 이해한다가 아니고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행동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것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공감하신 걸 뛰어넘어서 자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자비하심, 불쌍히 여긴 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자비하심이 베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이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것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 그리고 좁은 길에 이거 험난한 길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느끼기 위한 특별히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시면, 본문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사울의 특별한 부르심, 사실 또 그 주변의 사람도 부르지만 사울만 특별히 그가 빛을 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 소리만 들었는데 그런 빛까지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사흘만 콕 집어가지고 딱 부르셨어요. 물론 이들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빛의 목마에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부르심은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높게는 40%, 낮게는 28%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합니다. 체감상 보면요, 부산에서 이제 살잖아요. 부산의 체감상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낮다 생각했는데 안 낮더라고. 10% 정도예요. 10명 중 1명. 근데 실제로 근데 이게 이 통계가 이제 그 보면 하나님이랑 전체가 천주교, 그다음에 이만희도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시고 이단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회라 얘기하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은아, 고3 때 너희 반에 예수 믿는 애들 많았어? 고등학교 1학년 때하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열 명 한 반에. 너희 반에 몇 명이 있었어? 한 반에 몇 명이었어? 야, 여기 엄청 높네요. 그러면요 30% 정도 되네요. 근데 기독교 학교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얘기합니다. 10% 내외라고 얘기합니다. 경남 땅에.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뭐 우성로교회 큰 교회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것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별로 없겠죠. 거의 없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는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핍박받는데 얘기해도 꾸준히 기독교라 얘기하는 어떤
문화적인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체 통계를 보면 1970년대에도 33%, 그 다음에 전 세계 통계, 그리고 2020년대도 33%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데 있잖아요. 뭐 어디라 이게 라틴 아메리카 뭐 인데 가면요 다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국교가 그거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얘기해요. 근데 구원하는 길은 좀 다릅니다. 구원의 길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천주교가 전부 다 하나님, 필리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개념보다 훨씬 낮아요. 좁은 길인데 좁은 길 같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는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실하다 얘기하면은 진짜 별로 없어요. 다시 예은아 물어볼게. 니 고3 때 교회 열심히 왔잖아. 이처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몇 명 있니? 예은이가 1등이랍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예은이 1등 하나였습니다. 1등입니다. 네.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상황상 환경상 물론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상의 은혜로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만나주셨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만나주셨습니다. 만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비로움, 특별한 자비로우심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한 것이 아깝기 때문에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세울 수 있도록, 좋은 것만 보고 세울 수 있도록 좋은 것만 더 먹이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고 그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공감을 뛰어넘어서 자비로 주시려고 우리가 이미 베푸시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움을 얻기 위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지금 사울도 불렀어. 사울. 내 같으면 복수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비, 물론 그 후로 고생 많이 하지만 근데 그 고생은 영광스럽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 로렌스 형제 지금 책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두 장밖에 못 읽고 한두 장 읽어도 이걸 내가 실행할 수가 없어. 한두 장 읽어도 내가 도저히 이분이 한 줄 말하는 것도 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기쁨을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어떤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라고 고민할 정도로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고 그래 특별히 뭐 선물이 막 공세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쟁에 다쳐가지고 쩔뚝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다 얘기합니다. 교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근데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받았고 복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누렸고 이삭도 복을 누렸고 야곱도 복을 누렸고 요셉도 복을 누렸고 뭐 다윗도 복을 누렸고 욥도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영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소유의 평강이 있고 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주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 죽고, 그죠? 둘째 아들 압살롬 죽습니다. 셋째 아들 이런 생각이 안 나죠?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어. 셋째 아들 솔로몬이 죽이잖아요. 죽습니다. 그런 막 엄청난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또 막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속 뒤집히게 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의 장인어른이 창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도망쳐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그에게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라 얘기하면 물론 왕이 되었을 때 얘기하지만 그전까지 얼마나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가 대통령 됐을 때 쩔뚝발이었고, 그죠? 말도 희한하게 했고 말도 잘 못했고 감옥에서 옥중서신에게 감옥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됐죠. 사실 그 인생에 뭐 업적이라 해봤자 생각해보면 대통령 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고난이었거든요. 물론 그의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3년 만인가 2년 몇 개월 만에 IMF를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참 은혜롭게 큰 어려움들, IMF로 3년 만에 이렇게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없어요. IMF로 하니까 계속, 그때도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계속 돈 한 번 빌려 갚지 못해가지고 완전 폭삭 망한 나라들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만 몇 년 만에, 아주 단기간 만에 IMF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죠? 왕 잠시된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요압의 압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범죄한 것까지 겹쳐가지고 압박이 어마했고, 요압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꼭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죠? 죽여요.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죽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랑 합병해서 이제는 이 나라 잘 살아보자 얘기했을 때 적군의 적군의 실질적인 힘을 가진 아브넬 장군이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죠? 요압이 그도 죽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둘이가 계속적으로 대립관계, 오늘 혹시 드라마 보시면 막 이게 그 자의정이랑 왕이랑 막 계속 싸우는 어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요압 보고 내가 힘이 없어서라 얘기하고 있어, 다윗이. 그런 갈등 구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으로 만들어서 희생하고자 했고 음성을 듣고자 했고, 그 음성 앞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 그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살았을 때는 더 나았는데, 막내 아들 벗어나서 왕이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해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빌려 쓰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빙자하여 쓰시더니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의의 길로인데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다녔으니까 얘기하겠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이 이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아니고 여러분 나갈 때도 느껴지셔야 되고, 들어올 때도 느껴지셔야 되고, 말씀이 들 때 느껴지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계속 여러분 가운데 누적돼서 하나님 나와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가 여러분 이걸 계속 느껴야지 이 다음 걸음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뭘 받으려고 하잖아요.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 다음 걸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